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은 부활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인 오늘 본문에 어둠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밑도 끝도 없는 깊은 어둠입니다. 아신 대로 어둠은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생명의 빛이 뚫고 나옵니다. 부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에 어둠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생명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망들이 다시 부활로 생명으로 나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매일 이 부활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해가 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듭니다. 잠들면 깰 때까지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루 해가 뜹니다. 잠이 깨고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산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천지와 온 우주를 다 지으시던 첫날 이야기다. 그리고 첫날 이렇게 평범한 하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 인생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수시로 이거를 신방 갈 때도 제가 언급하기도 하고 저도 수시로 읽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19세기 영국 남부 버크셔주 레딩이라는 그 도시에 찰스 시몬이라는 목사님이 살으셨었어요. 22살에 트리니티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77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한 교회에서 55년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분이라서 잘 몰라요. 후대가 좀 이제 이름을 좀 알리게 했죠.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양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일화를 훗날 그 전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목사님이 이제 사람이 거의 막바지라면 숨이 가빠지거든요. 호흡 불규칙하고 산 건지 쭉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환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주변을 쭉 둘러보시면서 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로 이 죽는 순간에 무엇이 나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끈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이 순간 내가의 가장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으로 가는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55년 목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일찍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우주와 세상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니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집 밖에 나가면 도로니까 나와서 밤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다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기분자는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집 앞 도로가에 딱 나와 차가 잘 안 다니니까요. 하늘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어요. 어떤 말로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무궁한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하늘이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단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과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표현 속에 그대로 압축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오늘도 잠 주무시기 전에 도로가 나가셔서 하늘만 딱 봐도 하루가 쫙 시원하게 깨끗이 정리가 돼요. 그러기 훗날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창조라는 단어는 원어로 바라라 그래, 바라. 시제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신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속 좋은 곳으로 얹으십니다. 봐라. 여기를 봐라. 우리나라보다 차이한 것 같아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 보고 있지? 내가 지은 하늘이다. 내가 지은 땅이다. 내가 너를 왜 책임지지 않겠니? 라는 음성을 제가 들어요. 이어지는 2절은 근데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창세기 1장을 펼칠 때마다 1절과 2절의 순서가 혹시 바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게 더 논리적이고 그게 자연적인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 질서를 나타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다음에 쫙 질서만 나와야 되잖아요. 2절은 무질서가 딱 이어지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무질서를 언급해 놓은 뒤에 1절의 질서를 말해야 하나님은 엉뚱해진 걸 풀어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이 순서가 맞아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죄 짓기 전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의 우주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어요. 흑암 어둠이고 깊음도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창조될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그 메스 덩어리였어요. 그 어둠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작은 어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 이상할 게 있다 없다?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혼돈이란 무질서라기보다는 아직 형태나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원형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뭐 반죽을 막 떡반죽 하다 보면은 송편 빚기 전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죽이 나쁘지 않아요. 송편은 따로 빚는 그 차이니까. 매우 유동적이에요. 그러기 여기서 혼돈이란 부정의 의미보다 긍정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래.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오차가 없어요. 큰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가 그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의 에너지로 언제 놀랍게 기이하게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에너지 제공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공허함 또한 문자고도 텅 비어 있지만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공간이 완전히 펼쳐지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공의하려고 그러면 공방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공방은 온 우주에 그 혼돈과 공허함을 온통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 뒷부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어둠으로 짙게 덮여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약에도 어둠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허 속에서 일하십니다. 움직이시고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 인간이 상대할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영역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 하나님 얼굴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2사람 정도 나오는데요. 모세와 야곱이 그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싹 지나칠 때 넌 내일 오면 죽어 해서 싹 뒷모습 보고 확 지나갔어요. 야곱은 야복광 나루테 천사를 통해 하나님 얼굴을 간접적으로 봤어요. 직접 보진 그래도 그 정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2절에서 서감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이 9절에 눈여겨보아야 할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위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순히 위가 아니라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까만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새까만 때 여러분 이게 비치면 얼굴이 보이는 거 아셔요? 이렇게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거대한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전후좌우 그리고 위아래 꽉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과거 인디안 보호 지역으로 우리 유스 그룹 데리고 성도들 몇 번까지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40번도를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제 헤드라이트밖에 안 보였어요. 그 레스트에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는 순간에 자연의 매경이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창조 때 엄청난 시간차가 났지만 그때 저는 흑암이 깊다는 것이 무엇인지, 흑암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온 하늘이 거대한 어둠의 캐노피처럼 그냥 덮어 씌웠어요. 그냥 어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진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의 어둠, 시련의 어둠이 우리를 두를 때가 반드시 있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크게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깜깜하면요, 하나님 이게 얼굴이시군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어둠이 깊고 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도 깊고 깊습니다. 주님, 시련의 어둠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얼굴은 더욱 환하고 선명하고 큽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과 부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땅이 사방으로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어둠에 꽉 덮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당신으로 품었습니다. 온 땅에 당신의 얼굴을 또렷또렷하게 가장 크게 비추셨습니다. 너무 크니까 이게 얼굴인지 뭔지 안 보였을 뿐이에요. 하루나 이틀만 잠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 동안 그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운행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암탉이 닭을 품고 온몸에 온기로 덮는 거 보셨어요? 저는 엊그저께 제가 잘 즐겨가는 동네 잉글리시 스프링파에 갔더니요, 그 호숫가에 처음 보는 장면, 오리, 엄마 오리가요, 물에서 새끼 오리 15마리가 막 15마리 품고 팍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 3커트를 찍어놨거든요. 궁금하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어미를 갖다 청동오리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오리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들고 있던 그 뭐예요? 이걸 다닥 쳐가지고 다 쫓아버렸죠. 그거 그렇게 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품으면 저게 무한대로 크면 나를 품으신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따뜻한 생명의 기운으로 온 땅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과 어둠,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은 선하다, 어둠은 악이다리 구분짓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매일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하여금 인생의 어둠의 시간, 밤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 깜깜한 어둠에 뭐 하시나?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둡다 하지 말고 하나님 원래 어두운 분이에요. 우리는 뭐죠?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좀 이렇게 약간 언어 유희를 하자 그러면, 벌이 대목에서 고난의 사람 욥의 고백을 잠시 우리가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생은 전쟁은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꾼의 생활과 같다. 종이 해만 지기를 바라고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이 길고 지친 밤을 외롭게 보내야만 하는구나. 내가 누울 때는 언제 일어날까 생각하며 새벽까지 긴 밤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보낸다. 혹시 어젯밤 그러고 오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하루 종일 고통 중에 보내다가 저녁을 맞습니다. 그리고 긴 밤 시간을 고통 중에 보내다가 토해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욥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별별 전쟁은 다 겪어요. 경제전쟁, 생활전쟁, 관계전쟁, 별의별 전쟁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잠자리 들 때가 있잖아요. 여기 욥의 고통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이 무게로 누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무게로 누릅니다. 욥처럼 그런 날이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날 계속될 때가 있어요. 이름하여 인생의 어둠입니다. 밤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저녁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말씀 우리의 전부를 걸고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을 크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 제가 지난 이 지치고 힘든 저녁 시간, 그리고 또 찾아오는 밤 시간을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제게는 빛과 어둠이지만 주께는 동일합니다. 제게는 낮과 밤이지만 주께는 동일합니다. 내일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은 오늘과 다른 새날에 찾아올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품꿈처럼 평안을 간절히 바라고 잠자리에 듭니다. 저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저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 있었던 제 인생의 혼돈을 물리치시고 내일은 질서를 맡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있었던 제 인생의 공허를 물리치시고 내일은 꽉 채움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있었던 제 인생의 깊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내일은 밝은 생명의 빛을 보며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품꾼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자리에 일어나고 저마다 일상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 돈 벌어 먹고 사니까요. 그리고 저녁에 되어 파김치가 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며 살아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짧게 정리해 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시제가 진행시로 되어 있어요. 즉 태초에 창조하시니 하이 땅에 이 날의 순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일하십니다.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2000년 전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이 짙게 뒤로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루의 저녁을 맞고 어두운 밤 시간을 보내고 또 잠이 들 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아니 상상하셔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그런 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뭘 하실까 기가 막힌 일을 하셔요.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너 바쁘니까 알아서 네가 아파 잘 깨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결하면 어떻게 되면 밤새도록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고 만져보고 괜찮냐 물어보고 부모는 잠을 못 자죠. 아예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필요하던 우주를 움직이도록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내가 우주를 움직이랴? 나라를 불러오랴? 부지런히 서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이 새도록 여러분 어둠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 외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께 생명의 빛으로 질병의 어둠을, 연약함의 어둠을, 염려와 걱정, 불안의 어둠을, 문제 어둠을, 고난의 어둠을, 직장과 사업, 경제 어둠을, 관계 어둠을 물리치시고 지구촌 곳곳을 덮고 있는 전쟁 어둠을 물리치시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소망, 위로와 평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후 여러분과 제가 맞는 매일 저녁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에서 눈을 떠서 맞는 아침은 어때요?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매일이 첫째 날이 되는 늘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깊이 깨닫고 평생 달려왔던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는 뒤척이며 밤을 보낼 때 하나님 눈을 품으시고 이런저런 수많은 생활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만 고민 있냐? 나도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너 생각이 많니? 나도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는 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은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보석 같은 생각들입니다. 루비요,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생각이에요. 그 생각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내일은
어떤 포부로운 생각을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잠자리에 깨는 순간 밤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품으신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구나.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신앙인의 삶은 평생 공사 중이라 그러잖아요. 무너지는 공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 끊임없이 리모델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밤마다 리모델 하시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덧입히십니다. 그 생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들은요 육신의 나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새 나이 드신 분 그 나이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멋진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인생의 나이가 든 만큼 그의 속사람 나이에 비례해서 무르익고 새로워져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그 어떤 어둠과 네거티브들 앞에서요 어떻게 해요? 부활 춤을 춥니다. 무슨 소리야? 난 생명이 넘치는데 추는. 아파도 문제 있어도 힘들어도 부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맞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인생의 밤을 평안하게 맞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매일 부활 연습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중에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몸이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당장 내일 메꿔야 할 은행 잔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리얼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슴에 이유 없이 팍 박혀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만나는 이 삶의 시간 지금까지 잘 봤던 것처럼 매일 밤 맞을 때 하나님 일하심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에 뛰면서 하나님 새롭게 태어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할 때 여호와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온 날만큼 소망이 있게 하시고 비록 문제가 있고 육신이 아프고 약해도 그걸 넉넉히 넘어서 주님 부활 연습하며 날마다 더 나은 존재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